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막 꿈을 꿨다 하면서 막 꿈을 통해 계시했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기적을 일으켜요. 막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은 거기에 혹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보다 기적입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 이적, 기사 또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용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해 가지고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누구를 통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을 선택할 건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세상 따라 이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라 우상 숭배를 선택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 사냥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배반하게 해서 우리를 꿰어내어서 그 말씀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꿰어내어서 타락한 우상 문화에 빠지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영혼의 사냥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타락한 그런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가족이라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족이어도 이렇게 서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가 유혹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유혹할 수도 있고, 자녀가 그냥 세상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가고 그게 맞다고 우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또 내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유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당해서 타락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썼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들을 잘못 맞이해 가지고 그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그냥 우상의 천지가 되게끔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아내들 때문에 유혹을 당하여서 그 꾀임에 빠져서 다른 신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던 솔로몬도 그 이방 신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런 우상 문화는 탐욕의 문화고 음란의 문화고, 그 따라가면 지옥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복받은다고 세상적인 번영을 위하여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다 자기중심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거기는 욕심뿐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하는 우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용서 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우상을 놔두면 완전히 그 사회가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탐욕과 교만함과 거짓과 이성과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징계할 때 징계 안 해놓으면 그게 이제 괜찮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 하며 금방 급속하게 번져갑니까? 안 번져갑니까? 번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에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떤 성읍에서 불량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야알, 이 불량배란 말이 이런 말인데, 벨리알의 자녀다, 사악한 자들이다, 폐륜하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데서 유혹해가지고는 꿰어내어서는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불량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14절에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세히 묻고 살펴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가증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혀지면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게 헤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잊게 하고 떠나게 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우상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에 번지기 때문이다, 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도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 땅이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어떤 내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고향인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 땅으로 가다가 해가 져가지고 중간에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시대는 나그네가 오면,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 때입니까? 자기 집에 재워줘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성읍 마당에 있는데 누구 하나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읍이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에서 이사와 사는 이 노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갑시다 해서 이 나그네와 그 아내를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씻고 이제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조장된 그 기부와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할지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손님을 끌어내가지고 관계하겠다 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그 내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욕보이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렇게 된 기브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도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량배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불량배들 잡아내라,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겠다, 처단하겠다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그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했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이 일어나는 것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리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3장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냥 그 성읍 자체를 다 폐허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제약을, 불량한 타락한 문화를 싫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인본주의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진멸할 물건들 욕심내지 마라. 내 손에 대지 마라. 나중에 아이성에서 누가요? 아간이 진멸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숨겼다가 결국 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죽게 되고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번성하고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나가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떠들어도요, 과학을 믿고 신봉해도요, 그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번영하는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살아가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진실하게 살아가면, 예배하며 살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유혹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